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 사도행전 10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는데요. 10장에서 몇 구절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너무 셉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약 67번 정도 나와요.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그 문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받으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넬료가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기에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경건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더 찾아왔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위에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맨 마지막 줄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폼은 가지고 있어요. 예배에 나와 있고 예배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순서에 따라서 다 따라하고 아멘도 하고 그런 폼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경건이 아닌 겁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해라.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경건에 관하여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어느 날 새벽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되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어진 감동은 뭐냐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기종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진심이니? 라는 이 질문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고,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기종아,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열정을 가지려고 하고 꿈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진심이 뭐예요? 진심. 진짜 마음. 다른 말로는 중심. 내 가운데 있는 그 마음. 나의 진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고 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너의 진짜 마음이 뭐냐? 너의 동기와 태도는 무엇이냐?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경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진심인 경우에 우리의 경건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일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헌금도 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평신도 중에 꽃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는, 인정하실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의 경건한 삶,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통하여
이방인으로는 첫 번째로 세례를 받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진심일까?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 보니까 제 자신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알맹이가 안 보였어요. 뻥 그냥 뚫려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의심을 주려고 하려고 이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을 다시금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삶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나의 신앙의 연수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에 나의 정말 진심이 있는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식어지고 형식화되고 변질되어 하나님을 놓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마음, 진심,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삶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어쩌면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세속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진심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 구제.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구제는 사랑의 실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그 관계가 깊어진다면 우리의 경건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고넬료의 경건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경건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잃어버리고 욕을 얻어먹는 걸까요? 교회 안에 성도는 많은데 교회 밖에 성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기도가 호흡이 되었어요.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호흡해야지 그리고 숨쉬고 이제 호흡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중단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기도가 되죠. 기도의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줄을 늘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기도합시다. 지금보다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경건이 살아나고 우리의 경건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죽은 경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건, 형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폼만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저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더 험악해지고 더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자, 고넬료는 늘 구제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내 기도와 구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구제하는 삶은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긍휼이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 항상 기도할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그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만납니다. 현지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는 누군가를 날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제했다는 것은 내 것을 상대편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쉬울까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한 그릇이라도 남의 필요를 알아채고 내가 갖다 줄 수 있는, 그 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것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 대하여 이기적인 사람은 그것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지금 당장 그걸 못 봐요.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주자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 열려진 삶, 이타적인 삶으로 내 삶을 가져가는, 그래야 우리의 경건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경건한, 진정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을 완성시키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베풀고 섬기는 이 삶이,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